그럴 때 마귀와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 있는, 싸우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이 싸움, 사단과 싸우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피할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것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74쪽의 말씀입니다. 7절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바꿔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애통이 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근심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 이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성경 구절도 있는 반면에 서로 극과 극이 되는, 한쪽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양극단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이 부분만 우리가 보았는데 다른 면을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7절로 먼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라. 영적 싸움의 첫 번째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나가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할지어다라는 말을 다른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내가 이제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까
마귀에게 나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바 될 때 우리가 사단과 이 마귀와 싸워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나가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맞붙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거는 외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지, 다윗이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런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욕적인 이 골리앗이 모욕적인 언사를 막 남발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가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하면 마귀와 대적하는데 너가 혼자 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너가 혼자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우리가 죄가 있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복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죠. 불복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과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먼저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단 중에 마귀론이 있었어요. 이 마귀론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마귀와 싸워야 될 것은 가르쳐 주었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적 싸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영적 싸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강한 성이에요.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찬양에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영적 싸움,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적 싸움은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결, 이것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둘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이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이 마귀들이 알아서 우리를 피하리라.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8절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죠.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사단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좀 더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 왜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이 첫 번째 이유를 저희가 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참조해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마음을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두 마음을 품는 건 내가 하나님도 놓을 수 없고 세상도 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아니고 성결한 마음은 더더구나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지금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힘이, 내가 어떤 이익이 내가 생길까? 세상은 밤낮 이것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게 없는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게 쥐어지는 게 없는지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이걸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금방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금방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마음이 없이는 금방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앗아가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먼저예요. 사단이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
우리한테 져주는 것 같이 사단이요 막 패하는 것처럼 막 도망가요. 야, 사단이 나를 보고 도망가네 싶으니까 쫓아가죠. 근데 어느덧 사단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단에게 우리가 하나를 얻고 열을 빼앗기는 이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두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리고성 우리가 보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렘이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좋은 가축들 다 죽이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헤렘을 선포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물론 아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던 것, 육신으로 할 때는 다 가축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축을 더 많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눈에서 사라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문을 여셔서 내 눈에 사라지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쫓아오라고 할 때 우리가 미혹되어서 점점 깊은 이런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은 애통할 때고 지금은 우리가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애통을, 이 슬픔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려고 막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막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가짜 웃음이라도 웃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즐거운 생각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기쁘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애통하고 울고 그리고 근심하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는 거죠. 이런 근심, 이런 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근심,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부분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겨나갈까라고 하는 이런 근심,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은 근심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서 긍정의 마인드로,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가 그냥 내가 기쁘네, 내가 즐겁네, 이렇게
억지 춘향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먼저 이 마귀와 대적하기 전에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애통 가운데 있어요. 진정한 우리가 기도는 슬픔 가운데 있어요. 탄식 가운데 진정한 진솔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움의 기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기쁜 가운데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슬픔과 애통과 근심 속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깊은 기도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애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보다 탄식, 이 다윗의 시편 중에 얼마나 탄식이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울밀 때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이 세상의 열방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위축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우리가 좀 더 위축된 상황에 있는 이런 세상을 보고 우리가 울고 하는 이런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그게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애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힘을 주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너희 가운데 감당할 능력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우리를 높이시는 이 주님의 이 높이시는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낮출 때, 주 앞에서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럴 때 마귀와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 있는, 싸우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이 싸움, 사단과 싸우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피할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것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싸우지 아니하고도 너희 앞에서 도망하는 이 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알아서 도망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즉각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를 피하고 예수 앞에서 도망가는 걸 봐요. 오늘 이러한 싸움을 너희가 하라. 너희 앞에서 피하는 이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